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8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0장 8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창세기 20장 8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렙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전에게도 은혜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깨달아서 항상 우리들의 삶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공사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도 했으면 좋겠고 여기도 해야만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겹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정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여러 가지로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3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 특별히 이번 절기 때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을 꼭 여러분들 가지셔서 은사도 회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꼭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영적인 싸움,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주어진 시험과 일들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취임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취임식 때에 우리 신소영 이영희 권사님 가정에서 이제 또 식사로서 이렇게 제공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이제 장로님들과 또 오신 부장님들은 잠깐 친교실에서 잠깐 모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15번째인데 끝없는 두려움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장담하고 산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추어서 아주 비겁할 때가 많습니다. 말도 자기는 그것이 원치 않지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은 비겁하게 말하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좀 더 나아가서 이간질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는데 참 마귀에게 그 영향을 받아서 참 간사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그래서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배포가 커도 그 두려움 앞에서 마음이 변질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순교할 때 과연 순교할 수 있느냐? 적어도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참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애써서 나오신 분인데 여러분 순교할 때 믿음 지킬 수 있느냐? 저도 말씀드리지만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순교할 때의 그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가 과연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장담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 끝에서 여러분들 그 두려움에 지면은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는 죽을 때 그래도 하나님 인정하고 죽어야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앞에서 무너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홍해 가른 것도 봤죠. 반석이 쪼개지는 것도 봤지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도 가나안 땅 앞에서는 돌아가자고 얘기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그런 인생을 우리 사는 모습이 순교라는 것,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놓치지 않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분이 높아서, 내가 경력 많은 세월을 예수님 믿어서, 내가 좀 예수님 믿는 은혜가 있고 경험이 있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 그 문제가 똑같이 반복되어져 올 때에 여러분들 정말 잘 이겨내겠습니까? 제가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학생들한테 예전에 나름대로 군대 생활을 저는 참 재밌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옆에 고참이 제대할 때 이렇게 굴러가 가지고 제가 2등병 때인데 박 병장님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정말 계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제 또 축복해주고, 근데 제가 제대할 때 상당히 재미있는 게 제 옆에 있는 2등병이 똑같이 굴러오는 거 있죠. 깜짝 놀랐어요. 굴러오더니 김 병장님 너무 애쓰셨어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내가 군 생활을 참 못하진 않았구나. 물론 이렇게 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참 신앙생활하면서 참 재밌게 했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려면은 자신 없어요. 그거 못할 짓이죠, 여러분들. 그게 좋지는 않죠, 여러분들. 아무리 재밌게 지냈어도 군대에 다시 돌아가라 자신 없어요. 제가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참 그것 때문에 막 재채기 한 번 하면은 막 10분에서 15분 동안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거 안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화장실 가려면은 막 30분 이상을 막 굴러서 막 간신히 일어나서 겨서 가고.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들 다시 그 아픔이 나한테 온다면은 너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겨야지. 차라리 제가 나중에는 무슨 말 했냐,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서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거야 자신하십니까? 그 두려움들, 그 문제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 문제 앞에서 있을 때 참 고민됐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똑같은 거지만 조금 약간은 상황이 틀릴 수 있죠. 근데 비슷하게 나한테 올 때에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이겨야지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치고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쳐버리면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너무 쉽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그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은 찾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주어진 영적인 끈을 놓치지 않고 그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쓸 때 여러분들 그 은혜의 줄을 잡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의 줄을 놓쳐버리면요 이게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원망하는 거죠. 저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에요.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은혜의 줄을 놓쳐버리면은 아무리 지난 날들에 하나님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앞의 일은 장담할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한번 군생활 참 재밌게 하고 신앙생활하고 우리 밑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 나를 존중해주고 그렇게 해서 참 재밌게 했는데 다시 가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냥 그런 어려움들도 만나고 참 교회 갔다 오는 것 때문에 저는 군종병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군종병 하게 해달라고, 저는 일반 사병으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나중에는요 군종병 휴가 가니까 제가 군종병 하는 거죠. 어머니 기도도 들어주시고 제 기도도 들어주시고 참 하나님 아주 대단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군종병 휴가 가고선 교회에 수련회 일이 있으니까요 대장이 찾아요. 김학성이. 그래가지고 너 교회에서 부른다 가봐라. 자기보다 높은 저기가 부르니까 보내주는 거야. 고참 들은 야 이 새끼야 너가 지금 너가 군종병이냐 이놈아. 그러면서 수련회를 애들 데리고 갔다니까 제가. 참 어머니 기도도 들어주시고 저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참 이게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에서 이겨낸다. 여러분 그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참 눈치도 보고 참 지금 빨리 와라 분위기 안 좋다. 계급도 안 돼가지고 가가지고 잔디밭에서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이 가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면서 참 그렇게 막 진짜 살얼음을 걷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그곳이라니까요. 아무도 수요 예배 안 간다고 그때 그 3일 동안에 밤낮으로 막 이 작업을 했거든요. 도로 깐다고 막 밤에도 막 그때가 명절 때였어요. 쉬는 날이 없어요. 수요 예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야, 이거는 수요 예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같고, 예배 하나 빠진다고 안 죽습니다. 근데도 제 마음에서는 마치 죽는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기 내가지고 무슨 병장님 저 종교활동 다녔습니다. 받지도 않아요. 막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갈 거냐고. 다녀오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냥 충성. 그때 2병이었는지 1병이었는지 다녀오겠습니다. 아무도 안 나요. 좀 병장이라도 누가 나서면 뛰쫓아갈 텐데. 그래서 제가 또 일찍 상관한테 가가지고 충성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그때 그 갈등 아십니까? 매 맞을 거 각오하고 일찍 간부도 뭐라면은 이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환자 아니야? 또 옆에 일찍 사사가 또 한두 더 떠더라고요. 환자 맞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환자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그 과정들이 살얼음이에요. 이길 수 없어요. 지금도 저는 솔직히 장담 못해요. 지금은 더 요령필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해서 장담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끈을 놓치고 산다,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알고 산다, 여러분 인생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우리의 인생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보다도 인간적인 계산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꾸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을 했어요. 15장에 보면은 출애굽을 이제는 건넜지요. 건넌 15장의 말씀 가운데 2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길, 얼마 만에 홍해 가른 은혜가 다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얼마 만에 부흥의 은혜가 다 떨어져 버려요. 얼마 만에 응답의 은혜가 다 떨어져 버려요. 홍해 건넌 은혜가 3일 지나니까, 사흘길 걸으니까 물 없어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다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 은혜 받은 이 수요 예배는 얼마 갑니까 여러분들? 내일 새벽만 되면 날 잡소. 내일 아침만 되면은 난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어저께 은혜 받았잖아. 아유 몰라요. 영적 치매가 걸리기도 하고. 3일 지나니까 물이 없어요. 물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라는 이제 쓰다라는 곳이죠.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함으로 그 이름을 마라라 그랬어요. 마라는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뭡니까? 문제죠. 문제 만나니까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싹 돌아서는 것이에요. 홍해 갈라진 거 봐도요, 또 문제 만나면은 마음 돌아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찬송 부르면서 은혜로 할렐루야, 또 성령 강림절에 은혜 받아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방언이 끊이지 않고 할렐루야, 기쁨이 막 샘솟고 막 성령 받으면 그런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기쁜데 딱 문제 만나면은 그거 다 식어지는 것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문제를 딱 만났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어요. 이 문제가 풀려졌죠. 응답되어졌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이. 그 일들 가운데 그 문제들은 우리의 뭐예요? 시험거리예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신뢰하는가, 아니면 뭐하고 있나? 원망하고 있는가. 그 문제는 다 우리의 뭐예요?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 그 문제는 원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없는 것은 죽는 문제거든요. 지금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이번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막 새벽도 나와야 되고 막 저녁 수요일도 나와야 되고 막 그냥 주일도 나와야 되고 막 예배 하는데 이거 어떻게 사냐, 일반 사람들. 그 예배 드리고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또 못 드리고 살 건 또 뭐야? 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TV 보고 잘 거 다 자고 뭐 할 거 뭐 하고 우린 다 살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 그 예배 드리고서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지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근데 믿음의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 인간적으로는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에 건넌 기쁨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이 또 뭐예요? 여러분들이 시험거리인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이겨낼 것인지 원망하면서 주저앉을 것인지.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 제목 다 있고 문제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 또 뭐라고 하면 그들을 시험할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자, 그것은 그 문제를 너가 믿음으로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이기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죠.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그 문제를 만나면 뭐 그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원망하며 갈등하며 고민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라는 것 모릅니까? 다 알죠. 이게 수요예배 나오시면 다 알잖아요. 근데도 여러분들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갈등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늘 항상 그 갈등에 있는 것이에요. 16장에도 보니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2달하고 15일이 지났다는 것이죠. 2달하고 15일 지났는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또 원망거리가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이 갔다고. 3일 지나고 이제 2달 하고선 15일 지나니까 또 원망거리가 있는 것이에요. 야, 이 문제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일주일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원망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또 원망거리 또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들이 왜 원망했냐면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또 먹는 문제. 지금 이건 또 뭐예요? 생명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죠. 이 문제를 딱 만나니까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인간적인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예배가 중요해. 지금 하나님이 중요해. 지금 기도가 중요해.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그러면서 딱 이 문제 딱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나 교회 안 가.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안 해보셨어요? 나 교회 안, 여러분 주변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만 하나님이 있냐고. 어디서 하나님 찾을 건데. 이게 참 문제만 나면은 이거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인간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기만 하나님 있냐고 하시는 분, 그러면은 다른 집 들어가 살아. 여기만 남편 있어? 거기도 남편 있어. 거기도 아내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믿음으로 잘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마음에서 여기만 하나님이야? 저기도 있어. 그러면서 이것을 자꾸 인간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는지 알아? 이것만큼은 아니야. 여러분, 어떤 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이동원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분이 이제 뭐 하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했는데 자기 지갑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었는데 어딜 갔는데 그 하나님 앞에 막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았습니다 했더니 기도할 때마다 자꾸 지갑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거 얼마 들었다고 이걸 다 가져가시려고 그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만큼은 지키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좀 양보해 주길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걸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하면서 이게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뭐에 사로잡히는 것이요? 원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 풀려져야 되거든요. 풀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어떻게 해요? 이들이 죽게 되니까 또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17장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신광야를 떠나 그 노종대로 이제 만나 먹었습니다. 만나 먹고선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믿고 좀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신광야 떠나가지고 노종대로 르드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또요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같으면은 자 만나 먹었습니다. 근데 마실 물이 또 없어. 여러분 이거 이해해야 돼요. 저는 이게 정말 100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자가 잠깐의 마실 물로 먹어서 견뎠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먹을 물이 또 어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은 지금 뭔가 지나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이거를 보장받고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면서 참 이와 같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잠깐 응답받고 잠깐 잘 지났어요. 근데 또 문제 만나면은 이 문제까지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제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 물을 공급해 줄 사람이 없어요. 물을 공급해 줄 나라도 없고, 그러면은 이 물 먹은 거 만나 먹은 것 갖고선 내일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말라 죽게 된 것은 이것은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필동감독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문제를 안 만나는지 아십니까? 문제를 만나면은 그 문제를 지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숱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어려움 가운데 떨쳐버릴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힘을 꼭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멍청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막 축하하면서 축복하는 막 그런 일들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장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이 그랄은 이 블레셋 땅이죠.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다는 것이에요. 왜 누이라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에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일은 여러분들 한 번에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12장 1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점점 남방으로 가서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때 애굽왕 바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라를 지키지 못하고 뺏기는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남자가 파렴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두려움과 이 공포 앞에서는요, 이거는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아내를 지키고 싶죠. 오늘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우리 필동감독의 신방을 다녀보고 봐도 우리 필동교회에 여자분들 인물이 되게 좋으시더라고. 대표적인 인물들이 꽤 있으셔요.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예전에 좀 막 괜찮으신 인물들 많이 있어요. 지금 오늘 나오신 분들도 내가 보다 한 인물 하시는 분들 나오셨어.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 너무 당당하셔. 두 말하면 잔소리예요. 두 말하면. 네. 근데 여러분들 너무 남자를 파렴치하게 보지 마셔야 될 게, 이 공포와 두려움이 오면요, 이 아브라함, 이 남편, 이 남자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요. 이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도 그 마실 문제, 먹는 문제,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이제 그랄 난방 때문에 기근이 심하였다.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여러분들 이 공포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내를 솔직히 지키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그 나오신 분들은 아내 위에 목숨을 버릴 만한 분들이 오신 거예요. 왜? 안 오면 아내한테 바가지 긁힘을 당하니까. 지키실 만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아내를 지키고 싶은데도 여러분들 그 두려움과 공포가 올 때는 사람이 이 공포를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순교 자신 있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꿈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인정하면 죽이고 안 인정하면 살린다라는 그 꿈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총 쏴서 목 베서 죽여주면 감사한 것이에요. 고문해서 죽이면 그 고문을 감당할 사람 많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두려움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의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 건데 원하건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되리라.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선택합니다. 선택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서 결국에는 여러분을 누구 붙들어야 되냐면, 누구 도움 받아야 되면 하나님 도움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인 것이. 더 큰 문제가 준비됐고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우리 형편과 우리의 믿음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작정하고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 이번에 내가 하나님으로 응답받으면, 내가 하나님으로 되어지면, 아니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아야지. 막 이것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하는 사람도요, 다 다 자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데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 아닙니까? 애굽의 왕도 없었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신 분. 애굽의 왕도 어떻게요? 큰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냥 이게 막 멱살을 잡으시는 것 같아요. 막 주리를 틀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그냥 이게 완전히 기가 죽고, 이 재앙 앞에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들, 바로 정도면은 이 아브라함 괘씸해서, 이 아브라함, 너 어차피 살 때 다리로 걸어 다니면 되니까 팔 없어도 되니까 팔 하나 잘라라. 일단은 목숨은 하나님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크게 그를 압박하니까요, 아브라함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가 어찌 그를 누이라 했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투정투정 하는 거죠.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누구 앞에요? 아브라함 앞에서.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너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것이요, 절대 그의 아내에 손대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흔들렸다가 여호와라는 그 신의 재앙이 우리 나라에 임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리를 보내었더라.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건짐 받았죠.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오늘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 3절에 여러분들 20장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이 아비멜렉도 블레셋의 왕이죠. 여러분들 그냥 하나의 그냥 어떤 족속의 작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그곳을 다스리는 어떤 권세 있는 자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을 것이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네. 여러분들, 아무리 박장환 원사님 듬직하고 우리 이청원 장로님 막 등치가 막 우리 강기순 장로님이 막 힘이 있고 해도 절대 믿지 마세요. 여보, 나 믿지 마. 왜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 있다고 해도요, 결국에는 건져주는 것은 남편이 아니에요. 절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아내가 아닙니다. 건져주시는 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러분, 이 상황 되면요, 어떤 사람도 다윗이 됐던 골리앗이 됐던 어떤 장수고 힘 있는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도 아내 못 건져와요. 이 상황에서는요. 막 우리가 자신 있어도요, 이 상황쯤 되면 여러분들 아내 뺏기는 건 일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가지고 정말 삶을 저주하고 끊을 만한 사람들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 인생에서 진짜 건진받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상황에서 믿을 사람은 아브라함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고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정말 아내를 위해서 평생 산다고 해도 남편이 지켜줄 수 없고 아내가 지켜줄 수 없어요. 그 물질이 지켜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만이요? 여호와만이 건져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가 죽을 것이다. 아주 엄포를 하나님께서 크게 내리죠. 그랬더니 이제 아비멜렉이 얘기하죠. 이제 뭐라면은, 내가 하나님 이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죽이실 것입니까? 했더니 너가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손끝 하나 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돼.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그 사람 의지하고 그냥 그 가정 좀 한번 행복하게 해보겠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 여러분들 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돌려보내고 그 사람한테 또 기도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참 이게 알다가도 모르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음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다고 정말 없다고 간음하고 살지 마시고 있다고 간음하고 살지 마시고 이 하나님 믿을 때에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역사가 있고. 아멘.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의지하며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삶의 승리와 주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한 번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되어질 걸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문제지만 똑같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물 없으면 이제 원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물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날들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하여 산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항상 그 문제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주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 내가 이 문제 앞에서도 인간적으로 막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선택하는 방법을 내가 나가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일단은 드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삐졌어. 삐지면은 우리 자녀나 우리 저기 가정에서 보면 삐지면은 가장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밥을 안 먹어. 그리고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래? 야, 삐져서 먹고 삐져라. 야, 먹고 삐져라 그래요. 안 먹고 삐지면 네 손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 삐져가지고 안 먹어 막 그래요. 기훈이 너 해봤냐? 너? 밥 안 먹어 해봤냐? 해봤지? 너만 배고프지. 그치? 그 보면은 지만 배고픈 거니까 엄마가 아빠가 사랑하니까 뭐래? 먹고 삐져라. 일단 먹고 삐져라 했는데도 지 삐져가지고 안 먹어 막 그래. 자기 손해라니까요. 먹고 삐져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삐지면은 뭐예요? 교회 안 나가. 지 손해예요, 지 손해. 그 어떻게 해요? 일단은 교회는 나가고 보자. 할렐루야. 참 신기해요. 삐지면은 교회 안 나간대. 뭐 여러분 제가 늘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요. 배불러서 안 나간다. 오늘 비가 와서 안 나간다. 오늘 막 마음이 그래서 안 나간다. 오늘 피곤해서 다 안 나갈 투성이야. 나갈 투성이는 뭐 하나도 없어. 나갈 거는 뭐 오늘 뭐 저기 떡 준대더라. 뭐 나갈 거는 뭐 극히 작아. 근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믿고선 뭔가 문제를 만났어도 일단은 예배는 드리고 보자. 일단 이 문제 갖고서 내가 사방팔방으로 뛰지만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일단은 내가 일어나서 기도부터 하자. 그런 마음, 하나님을 선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께서 하여튼 일단은 삐지면 안 먹지 마. 그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투정 부리고 막 그냥 이거 막 가서 막 쫓아다니면서 먹이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자녀들이 삐지면 어떻게 막 그거 막 먹이려고 하고 하는데 삐져서 안 먹으면 결국엔 누구 손해요? 자기가 손해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조금 있다가 뭐 먹을까? 또 이러고 있네 또. 아이고 참. 그러면 뭐라고 해요? 부모들이 먹고 삐져라. 물론 이게 그것이 속상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일단은 그 문제 왔을 때에 원망적인 것, 인간적인 것으로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는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제가 아까 전에도 군대 얘기를 했지만 그때 막 야 지금 분위기 안 좋아.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좀. 이게 뭐 저기 부흥회 갔다 늦게 와가지고 이게 두들겨 맞는 걸 봤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계급이 안 되니까 저는 안 맞았는데 막 이렇게 막 우리 저기
거기서 은혜 받았던 고참인데 저랑 둘 갔는데 막 어떡합니까? 저 혼자 이제 거기 갔다가 어떡합니까? 들어갔더니 분위기는 썰렁한데 살짝 은혜 가운데 지나는 거.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휴가 가고 싶은데 내일 사격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 쏘게 해주세요. 결국에는 그 사격장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간증했잖아요. 우리 친구 어머니 쓰러져가지고 갈 때 이 친구에서 기도해야지, 사격장에서 휴가 가게. 저도 가고 싶더라고. 하나님, 나도 잘 쏘게 해달라고. 그래 가가지고 줄 섰는데 저 친구 저쪽에 있고 저는 여기 있고, 하나님, 저 친구랑 나랑 같이 옆에서 쏘면 안 됩니까? 간부가 다 일어나라고 줄 다시 차고, 그 친구가 8사로인가 쏘고 제가 7사로인가 쏘고 해서 같이 붙었는데 쐈는데 20발 가운데 이 연습 사격이지만 그 친구가 대장이 잘 쏘면 특박 보내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잘 쐈는데 그 친구도 19발, 저도 19발 맞췄어요. 잘 쏜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어떻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결국엔 그 상황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그 일도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일단은 하나님 도움을, 하나님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일단은 예배는 드리고 보자. 일단은 기도는 하고 보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보자. 이런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뭐만 문제만 계속 반복되면 물 없어요, 원망하고. 양식이 없어요, 원망하고. 고기 가마곁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참 이거 하나님도 아마 못 해먹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서 다시 겸손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보내고 그의 아내도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너의 앞에 있으니 너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뭐까지 축복합니까? 양식하고 그 동물도 보내주면서 이 땅에서 너가 마음대로 거주해라. 이 일이 어떻게 해요?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가가지고 눈치 보면서 딱 있으면은 저것들 우리 족속이 아닌데 여기 왔냐? 그래서 얼마나 막 눈치 보면서 핀잔을 받으면서 그럴 텐데 아주 공식적으로 이 땅에서 네가 좋을 대로 거주해라. 이런 하나님, 이런 축복, 하나님 해결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는 주의 도우심을 따라가면, 도우심을 받으면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 원망하면 안 된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너 이 문제 만났는데 또 불만불평하면 안 된다. 너 믿어야 된다. 하나님, 나 이 문제 가운데 나 하나님 거 선택하랍니다. 나 원망을 하지 않으랍니다. 어떤 게 더 믿음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원망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한데도 막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분 하나님 거 다 기억하셔요. 뭐만 툭하면은 그냥 막 못해 먹겠다고, 안 한다고 하는 그것도 다 기억하셔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한테 그 문제를 통해서 거주할 땅이 있으니 선택해라. 그러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라에게 이르되 은 1000개를 너의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의 너의 수치를 가리게 했다. 그러면 수치도 가려주는 것이에요. 은 1000개로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이 문제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20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뭐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받으면 미안하잖아요. 미안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제가 누이라고 그랬네요. 또 따지고 보니까 저도 좀 잘못했네요. 그러고 이제 돌아서서 갈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러와서 출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출산줄을 확 막아버리신 거죠.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 드셨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뭐예요? 받을 거 받았는데도 뭐 하는 것이요?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대접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대접하기를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이 막 대접한다면 제가 좀 부담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서 받으라고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 너는 축복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받아 먹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유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면서 축복 권세를 발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게 주의 종이더라고요. 그게 주의 종이더라고요. 아유 하나님, 이건 내가 밥 사고 말지, 이게 불편합니다. 아니라는 거,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예요? 다 받았어요. 근데 너 뭐 하라는 거? 기도하거라. 기도 딱 하니까 아비멜렉이 아멘 했을까요? 아멘 안 했을까요? 예? 웃겨요 그냥 여러분들. 동물 받았고 뭐 여러 가지 받았고 은천계도 받았고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자기 일로 아비멜렉이 아비멜렉이 잘못한 거 따지고 보면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뭐 정당하게 한 거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이 아비멜렉이 내가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아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아유 그냥 근데 아멘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아멘 했어요. 아무리 치사해도 아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한테 그런 권세를, 그런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고선 하나님 이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의 문제가 열려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서 아비멜렉을 축복하니까 오히려 줄 거 다 줬던 아비멜렉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아멘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태의 문제와 저주와 죽게 된 것이 풀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더 아브라함을 세워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실수하는 것이에요. 그때 땅을 샀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 그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참 그거 다 없어요 여러분들? 다 있지 않아요? 야,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하나님을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꼭 붙들면요 그 하나님으로 풀려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걸 몰라버리니까 아주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 그게 옳다라고. 아니에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 죽음 가운데서 어찌 그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건진받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런 여정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삭을 바쳐라. 뒤도 안 돌아보는 것이. 내가 이삭을 바칠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이삭을 바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독자까지도 너에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야,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딱 삶 가운데 딱 문제 만나면은 그 문제가 어떻게 해요? 다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에요. 그 문제 딱 만나면은 와라. 이럴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까?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 딱 문제 만나면 할렐루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다시 그 문제 앞에서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죠. 놓치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삭 바쳐라 딱 그러니까 이삭 바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야 너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 문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의 문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가 인간적으로 돌아서서 원망하며 저주하고 불만불평하는 문제가 되지 마시고 그 고민이 그 일이 내가 할 수 없어 하나님을 꼭 붙들어서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인생이구나. 내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구나. 저 인간이 나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 지켜주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아 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선택하며 사는 것이에요. 전 물질을 아닐지라도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해 버린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선택. 너희들 누굴 택할 것이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왜? 그 삶의 모든 여정과 전쟁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자기가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여정과 그 삶을 보았는데 여호와만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백성들한테 뭐라 하면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다. 너희들 선택해라.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 같은 사자와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너는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그랬을 때 오늘 그 문제 가운데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여호와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주를 꼭 의지하면은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 일이 너에게는 축복이구나. 시편 25편의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그 여러분들 다윗은 인생 가운데서 이 하나님으로 건진받고 도움받고 축복받고 사는 인생이다 보니까 도망자가 되고 정말 어려움이 당해도 그는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해요? 도망자 신세가 되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이렇게 왜 어렵게 만드냐고. 누구한테 삿대질해요? 저한테 삿대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삿대질해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합니다.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해요. 도와주실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 그게 사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요.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믿음의 왕으로서 정말 진정한 왕으로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선택하라 그런 것이에요. 이게 지혜라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우리는 똑같이 광야에서 놓으면은 물 없음을 만나게 돼요. 양식 없음을 만나게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의 문제 만나요. 가정의 문제 만나요. 사업의 문제 만나요. 우리의 미래와 질병의 문제 꼭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하나님 원망이에요. 이건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딱 갔을 때 하나님 내가 믿었는데 왜 나 안 도와줬어요? 했는데 성경에 내가 너를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나를 의지하라고. 내가 너를 버렸느냐? 안 버렸지? 근데 너가 나를 원망하면 너가 나를 버린 것 아니냐 하면은 정말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시하고선 다시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오는 사람이 지혜예요. 지혜. 약할 때 강함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늘 나만 흥분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아멘도 하시고 막 그냥 막 갖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그냥 우리 삶의 문제를 맡겨버려야지 막 할렐루야 막 이래야 되는데 다들 막 껌뻑 드시고. 다윗은 그걸 아니까 주만 바라보기, 아빠 바라보기. 전지전능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라는 것이. 어찌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여러분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골짜기가 깊어가지고 칠흑 같은 밤에는요 발 한 자국만 잘못 디디면 떨어져 죽는 것이에요. 어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을 자국을 잘못 디뎌서 떨어져 죽게 만듭니까? 그 문제 가운데서 어찌 망하게 만듭니까?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총리가 돼서 나온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사자 입을 막으신다니까. 우리도 나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 되시려면 사자굴 들어가기 나갔다 오기 막 그런 거 할까요? 그 우리 장로님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도 들어가세요. 그거 하지 말아야겠다. 그거 하지 말아야겠다. 사자굴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앞에서
각자의 주어진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문제 앞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을 믿고 맡길 만한 믿음의 사람,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는 사람,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또 문제를 만날 겁니다. 또 난간 앞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오늘 나오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으로 승리해서 이제는 큰 문제가 있지만 늘 항상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바라며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